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그 남은 백성은 1000km가 넘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더럽혀진 당신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패역한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 패역한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더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성령을 부어주시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혹 우리의 가정에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들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황폐해진 가정도, 무너졌던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뼈가 가득하더란 것입니다. 자, 그 골짜기를 지나며 사방으로 둘러보니 그 골짜기 곳곳에 심이 많은 뼈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뼈들은 아주 말랐다는 거죠. 자,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앗수르에 사륙당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 도륙된 남유다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방에 널려진 그 뼈 무더기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묻어주지도 못할 만큼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죽음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그 오랜 세월 방치되어 심이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죽음으로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겠느냐,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소망이 일어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내 남편이 살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집사님에게
내 아들이 살겠느냐 물으신다면, 만약 저에게 이 교회가 살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높은 현실의 벽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 앞에 마음이 녹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같은 한계 앞에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뼈들은 이미 죽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들을 귀가 없고 들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듣지 못하는 뼈 무더기를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이 말씀의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사방에서 뒹굴던 뼈들이 움직이며 제 짝을 찾아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의 형태를 갖추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 모양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단지 그 육체가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사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무엇이 살아나기를 기대하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죽은 자들에게 태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니 생기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냥 살아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메마른 뼈들이 그저 살아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겨우 살아만 있어도, 목숨만 붙어 있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힘이 넘쳤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온 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강한 군대로 서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회복, 목숨만 부지하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부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지만 단지 이 뼈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나 에스겔은 상상도 못했던 큰 군대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단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동동거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새생명교회가 생존하는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저 생존을 위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제 다 멸절되었다고 한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내 삶이, 죽었던 내 가정이, 죽었던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일을 행하시니가, 이 일을 이루시니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오늘 우리의 죽어진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죽어졌던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진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졌던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